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던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은 버겁더라도 주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 대신 온갖 욕망과 감정과 육체를 주인 삼아 살았던 모습이나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죄의 억눌림 없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과거를 후회하고 현재에 불만족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위태롭게 살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로 살리신 우리는 절망하고 부서져야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다시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전염병보다 무서운 걱정과 불안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두려움이 참 평안과 안식으로 바뀌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병마와 싸우는 자들의 병과 고통이 씻은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풍요와 안전 속에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로 인해 외롭지 않고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음이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 안에 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니노 니콜로프의 혼란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혼란이 지배할 때 굶주림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웨이트리스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혼란이 지배할 때 승객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스튜어디스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혼란이 지배할 때 환자는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약사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혼란이 지배할 때 작가는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평론가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혼란이 지배할 때에 나 역시 사랑하는 이여, 당신이 나를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시인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말하는 그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못지않게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에 우리는 이런 말들을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이 지배할 때에 아이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부모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부모가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아이는 생각하기 시작한다. 또는 학생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선생은 생각하기 시작한다.
또는 국민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정치인은 생각하기 시작한다. 강과 산이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건설업자는, 아니 모든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엇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다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다른 누군가 혹은 무엇이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애타고 속상하고 마음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목적과 기쁨,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가 한낱 도구나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을 한탄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나 방법으로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이 을을 도구처럼 대합니다. 높은 이가 낮은 이를, 선배가 후배를, 상대 이성을 그렇게 도구처럼 이렇게 방법으로 대하면서 우리는 삶의 참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삶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자녀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첫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은 대개 그가 직접 세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하여 쓴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만은 예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마 교회에는 바울 사도가 잘 아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문안 인사에서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베베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에베네도 등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속한 매우 중요한 구성원들이었고, 이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서신은 대개 바울 자신이 설립했던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신앙적인 어떤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교인들이 품은 신앙적인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됐습니다. 바울은 온갖 어려움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기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친자녀와 같이 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내는데요, 그의 애틋한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이런 그와 같은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으로 극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이 설립하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가졌던 선교의 열정과 연결됩니다. 안디옥을 베이스 캠프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로마 제국의 동편 지역에 선교 나섰던 바울은 그곳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 제국의 서편 지역으로
선교의 지평을 확장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후원을 얻어서 당시에 땅 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곧 오늘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단순히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서신서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면서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소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힘이 또 권력이 억압이 정의처럼 인식되고 있던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놀람과 경탄과 존경이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가 누리는 그 풍요로움은 제국의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억압받는 피정복민들을 착취해서 얻은 결과였습니다. 로마가 자랑하는 평화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인해서 얻어진 그들만의, 아니 로마 핵심의 소수들만의 평화였습니다. 그런 제국 안에서, 그런 로마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고, 독점이 아니라 나눔을 실천하고, 폭력을 통해서 얻어진 평화가 아니라 비폭력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 그러한 사람들, 그야말로 당대의 새로운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문화의 한복판에서 시작된 소박하고 따뜻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에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리고 그는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전해준, 좋은 소문을 퍼뜨린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까닭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자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물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사가 마치 누구의 소유물이어서 주고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이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부요한지를 밝힘으로써 교인들을 그와 같은 세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빛 안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열정의 배후에는 빚진 자 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그는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합니다.
이 빚진 자 의식 안에는 어떤 공로 의식이나 선민 의식이나 비교 의식 따위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보다 더 큰 선물이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것, 곧 은사를 나누어주고 그들의 삶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에 관한 나의 삶의 고백을 나누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은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아담을 부르며 아담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에게도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환한 빛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찾으시며 힘껏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매우 중요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기념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그 변함없으신 모습,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높은 뜻과 의를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이요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아시며 전적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또한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에 합당한 삶의 그리고 공동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한 다시금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가득 찬 이야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는 온통 코로나로 뒤덮여 있습니까? 무능한 정부와 정치인, 힘이 없는 리더십 이야기가 오늘 우리 이야기의 전부입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탄과 짜증과 불만이 우리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이 참된 희망과 비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을 때, 여전히 혼란스러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그저 그런 어두움과 곤란함과 혼란스러움을 우리 이야기의 전부인 양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그의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그가 살아생전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의 직계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라고 불린 이유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바울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합쳐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가 어우러져서 바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듣는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는 점점 더 풍성해졌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려고 애썼습니다. 더불어 바울은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앙의 고백 이야기를 깊이 경청함으로써 자신도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바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온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힘을 주고 나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그 이야기의 한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한가운데 단 하나의 이야기가 기억되고 단 하나의 이야기가 선포되고 단 하나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억되고 선포되고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사건 사고가 많았던 2020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를 이 갈보리 교회에, 또한 청년 교구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와 고백들을 더 힘껏, 더 뜨겁게 나누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고 증거하는 이야기의 능력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 성경이 우리를 통해 읽혀지는 것,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이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요, 한 공동체로 모여진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인생의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날짜가 흘러감에 따라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시간은 이토록 허망하게 또 허탄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깨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어른스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한 부분임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어른이 되옵니다. 그리고 어른스러운 사람은 삶의 이야기를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 이야기 안에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의 삶과 숨결이 오롯이 담겨 있음을 그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의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의 삶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은 정말 풍성하고 다양합니다. 그분은 코로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넘어서 우리가 상상 못할 풍성함과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한 역사하십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다른 이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좀 더 커질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보내온 2020년의 시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시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 주님을 고대하는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를 돌아봅니다. 올 한 해 우리를 가득 채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과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여 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욱 자라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주님의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따라서 그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